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 작품의 전개가 갑자기 뒤집히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이 있는 소설, 반전이 있는 드라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반전이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장 15절에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은 책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악독한 죄수 바라바가 당연히 달려야 할 십자가에 의인 예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야 할 바라바는 살아났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의인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죽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이런 부르짖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라바는 그 후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이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바라바가 당연히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화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장 28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라바의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 같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피를 많이 흘리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인데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 왔다가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은 아마도 이런 푸념을 했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오늘 매우 재수없는 날이네. 어찌하여 내가 전혀 모르던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억세게 운이 없도다. 구레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현대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한다는 말이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냐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루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절에 성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경험을 통해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영향으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이에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시몬은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인생이 영원히 이터널리 변화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에요. 시몬을 통해 가족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구레네 지역에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시리아의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에 구레네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교회 몇 사람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안디옥 교회,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안디옥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한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고 그의 영향으로 복음 확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반전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죄악의 길에서 의로운 길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27절 보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29절에서 32절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며 찬송하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참으로 천박합니다.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2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욕하는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욕하니까 심지어 주님의 십자가 양쪽에서 함께 처형당하는 강도들도 주님께 욕을 해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는 악한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성취되었죠. 예언되었죠. 이런 장면에 대해 누가복음 23장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욕적인 비웃음을 듣던 한 강도가 말하기를 39절에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자기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40절에서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40절에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말하기를 41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죄인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 사람은 예수여,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이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포함된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한 강도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자신을 의탁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한 강도는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믿지요. 좀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좀 더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지금은 은혜, 지금은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처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내일을 계획하시오. 몇 달 후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몇 년 후를 계획합니다. 내일을 미래를 계획하지만 완전하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할 것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